여러분 죄송합니다. 생각보다는 방송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방송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고 이 말씀 함께 읽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 제사장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겠는데요.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땅이 싹이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들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이 조금 끊겼고요. 아마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끝나고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는데요. 마라톤이라는 종목 어떻게 생겼는지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왔고요. 그리스는 그 페르시아의 파격적인 공격을 막지 않으면 온 나라가 또 온 도시가 함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패배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당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전쟁에 마라톤 평양의 전쟁을 기다립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 모두 다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한 군사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 군사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이 잘못될까봐 42.19km를 쉬지 않고 뛰었고요.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죽음 앞에 있던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페르시아에 반격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라톤 이야기, 마라톤 경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패배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이 소식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높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사명과 신분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직책을, 새로운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리게 되면 3절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지금은 패배하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는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사명,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가며 그리고 넘어진 자들이 일으키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오순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우리에게 변화된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한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 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포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오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삶, 말을 하실 때나 행동을 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치 않으시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 곧 성전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4절부터 5절, 6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분,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 만민이란 단어를 쓰면서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될 것을,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복을 얻으며 많은 사람이 축복을 얻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며 여러분에게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주신 책임은 뭐냐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예배자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문 나라에서, 그리고 특정한 레위인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족 간에 오늘 살아가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를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그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의 위에 넘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이 임한 성전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은 제사장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제사장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까, 바랄까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게 하시고 이단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의가 공법이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도록, 분열과 다툼이 대한민국에 가득한데요,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북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